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김태균 목사님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엘리야의 이름, 이제 엘리사에서 쓴 엘리야의 이름은 그 뜻이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엘리야는 영적인 암흑 시대였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과 백성들과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대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였던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부터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던 과부, 남편을 잃고 빚을 져서 이제 아들까지도 잃게 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과부에게 찾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기름 사건의 기적을 일으키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4장 또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 남모르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고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이제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굶주린 사람들, 굶주린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는 사건의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절망에 처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남모르는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가졌던 교만과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나아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오늘 소개대로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즐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할 때 사용된 단어들은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라라는 단어들을 보아서 그가 정말로 특출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만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방인이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중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만이 여전히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점점점 그 병은 악화될 것이고 이제 그 나병은 알려진 치료 방법이 없었기에 이제 심하여지면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중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무엇이든지 다 해보려고 할 것이고 또 그 자신의 병에 관련된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종의 입술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냐면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은 즉시 아람 왕 앞에 나아가 요구를 합니다. 왕은 요청을 했고 그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면서까지 나아만에게 가서 병을 고치라라고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치료를 확실하게 해줄 두 가지를 준비하고 길을 떠났죠. 첫째는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그가 원하는 것, 즉 그 나병 고침 받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그러니까 약 340kg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 68kg의 금,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그가 준비한 두 번째는 왕이 써준 편지였습니다. 아람 왕은 그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제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그가 준비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갔었지만은 그 방법은 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성을 잃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편지, 아람 왕이 나아만을 통해서 전달한 그 편지는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사를 찾아가는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나아만의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은 병거에 내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정중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대우를 받은 나아만은 분노하며 선지자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 길.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죠.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닌데 많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병을 고치러 가는 길이면은 조용히 비서 한 사람만, 수행원 한 사람만 데리고 찾아가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말들과 또 병거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은 말들은 아마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병거들을 대동하고 갔다라는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만이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또 위용을 가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의 속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자신의 그 열등감, 그 어떤 감추고 싶은 그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부와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사실 이런 모든 지위, 권력과 가진 모든 명성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급장을 떼어놓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과 권력과 그의 명성, 또 사회적인 아니라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6장 에스겔 4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주가 누굽니까? 왕도 예배할 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 특별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왕도 무리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할 때 자신의 그 계급장을 떼고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지위와 또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나아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대접에서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그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그는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나병에 걸렸지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사나 그 이스라엘 엘리사 그 방문하는 그곳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나아만의 생각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아만 장군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나와서 환영하고 또 선지자 엘리사는 기다리고 있다가 맨발로 뛰쳐나와 영접할 것을 나아만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영 행사는커녕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말만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분노한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자존심이 상해 분노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명령받기보다는 명령하는 자리, 또 대접하는 자리보다는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또 대접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만이 엘리사에게 푸대접을 받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푸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그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고 자신이 가진 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자존심과 쥐. 그래서 7번 씻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말씀은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하여 요단강으로 달려가서 그 요단강물에 풍덩 자신의 몸을 담가야 하는 것이 바른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고 분노했습니다. 자기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자존심이 상했고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였죠.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를 버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고통받고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지만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끝내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기의 지위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았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에는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처음에는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지 못했고 그 명성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내 생각에는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도착하면은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대고 흔들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기는커녕 종만 내보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아만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치유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영접하는 방식과 치유하는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 분노하고 돌아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도저히 이 엘리사 선지자 전한 그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저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피부병이죠. 피부병인데 깨끗한 물도 아니고 또 더러운 흙탕물인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라는 말은 엉터리 처방인 것입니다. 오히려 피부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요단강, 이건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보고 왔는데 요단강 완전히 노란 흙탕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물이 아닌. 근데 그 피부병, 나병도 피부병의 일종인데 흙탕물인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라는 말은 완전히 엉터리 처방,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방입니다. 오히려 피부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장소를 가니까 흙탕물이고 하지만은 그곳에 내려서 처음 가는데 파리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백 마리가 다니는데 그만큼 위생적이지 않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물을 담그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엉터리 처방인 것이죠. 이렇듯 나아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달랐죠. 근데 나아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달랐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정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이제 전통적인 예배에서 새로운 예배로 예배의 모습을 바꾸고자 그 목사님이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갱신하고자 많은 이제 예배 가운데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반대 편에 계셨던 분도 있었던 것이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전통적인 예배에서 예배를 갱신하는 그 모습에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한 것이죠. 40일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떠나려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이 시도하려는 예배 갱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단도 아닌데 예배를 좀 하나님 앞에 잘 드려보고자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가도록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이름을 불러가며 반대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예배 갱신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40일 금식 기도에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 내 생각은 그들이 예배 갱신을 방대하던 그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가는 것이 내 생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들이 남아있어 예배를 방해하기보다는 이제 떠나고 예배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몸에 귀신이 됐던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증거를 합니다. 성이 뒤집어졌던 것이죠. 신명나게 이제 빌립이 사역하면서 그 전도하는 사역에 재미가 붙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곳에 가야 됩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광야에 가서 사람 한 명 찾아보기 힘든 광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라고 반문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죠. 가는 중에 광야로 가는 중에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서 보니까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올라 이사야에서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에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최초로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복음이 아프리카로 들어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때로는 짐승보다 우둔할 때가 있습니다. 우둔할 때.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동물들은 미리 알고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은 인간보다 짐승이 더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 쓰촨성 지진 때도 10만 마리의 두꺼비가 미리 피난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들은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어도 자기 위장의 70%만 채운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먹을 것을 좋아하는 먹는 것만 아는 돼지도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70%만 채우고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너무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 특별히 뷔페에 가면 어떻습니까? 탈이 날 줄도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뭐 한 두세 점 먹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탈이 날 줄도 모르고 한 대여섯 접시, 어떤 목사님은 막 12접시까지 기록 세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위장에 100%를 넘어서 120%, 200%까지도 먹고 결국에는 체하고 탈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70%만 채우고 멈추는데 탈 날 줄 알면서도 100%, 200% 먹는 사람이라고 놀리는 것이죠. 또한 짐승들은 내일의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밤새도록 일어나지도 않을 일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병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인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 내 이성,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내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인 것입니다. 겸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처음에 가지고 자기의 방법, 자기 자신의 만의 방법,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그가 질병을 치유하는데 나병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갔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와 전쟁할 때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리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묻고 묻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내 상식, 내 기준,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불평하고 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늘 자기 생각, 내 생각에 이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죠. 내 생각에 일어나는데 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하지 그 방법으로 합니까? 이렇게 늘 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겸손의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면은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한 겸손하면 순종의 최대의 장애물도 내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대접하여 주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려면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는 너무 간단했고 너무 어리석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아만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기 생각을 말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에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하며 치유의식, 어떤 종교적인 치유의식을 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나아만은 이제 자기 생각 때문에 떠나가려고 했고 움직였지만은 다행히도 그 옆에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부하들이 있었죠. 부하들이 그를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설득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라고 말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 말고 무슨 손해를 본다고 그러십니까? 가서 한번 씻으시오라고 고면하자 나아만은 자기 생각,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병이 치료된 것이죠. 나아만은 요단강까지 40km를 가서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급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베풀어지는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절망에 처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 다양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데, 특별히 이방인 문둥병자, 나병 환자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지위와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거나 하나님께 그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의 명성과 업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권세, 내 방법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